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과 야곱이 씨름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설마 하나님일까? 그래서 우리는 천사 또는 하나님의 사자 뭐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더 많은 성경 주해가들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씨름에서 승리했을 때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또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이 씨름하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비유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기도하다가 엉덩이뼈, 환도뼈라 그러죠. 그것이 실제로 위골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의 어떤 싸움, 사람과 사람이 붙들고서 매달리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모습은 분명한 씨름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기도는 기도죠. 당신이 내게 축복해달라는 그런 모습으로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것이죠. 야곱은 분명히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놔주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내가 살아날 길이 없고 또 승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고 매달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보여지진 않지만은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이 씨름하듯이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응답받지 못할 제목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한 이 예화들이 참 많은데요, 그 기도에 관한 예화들 치고 조금 어지간히 기도하다가 힘들면 그만하다 다시 하라 이런 말씀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떡 세 덩이 빌리는 기도라든지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서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라든지 또는 가난한 여인의 그런 기도라든지 또 병든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기도라든지 어떤 기도를 말씀하실 때도 보면 항상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려라. 그러므로 야곱이 오늘 이 씨름을 통해서 이걸 기도라고 인정을 받고 응답을 받은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야곱에게도 힘들고 또 엉덩이 뼈가 이렇게 또 관절이 위골이 됐을 때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려나 보다, 나는 죄인인데 뭐 이렇게 기도를 멈추게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합리화시켰더라면 응답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야곱에게는 이런 목표가 있었던 거죠. 내가 반드시 응답받고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자 살자 매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이게 실제의 씨름이든 영적인 씨름이든지 그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적인 씨름입니다. 분명히 기도죠. 이것은 꼭 어떤 골방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또는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길을 걸 때도 주님 앞에 속삭이고 또 정식으로 기도 시간에도 또 외치고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매달리는, 때로는 엉덩이뼈가 위골이 되고 탈골이 되는 이런 아픔이 있어도 다시 말해서 기도를 도무지 하지 못하게 할 만한 상황과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들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온 밤을 세워서 야곱이 기도했을 때 이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즉시로 응답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시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니까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물어보시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약탈자요, 남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겼구나, 내가 이겼구나.
하나님은 이제 응답하셨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이겼다고 이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었지만은 야곱은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을 이제 놓아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비록 몸은 만시창이 되고 졸었지만은 이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모든 상황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진 그 결과, 그 증거들이 뭐냐? 응답의 증거들이 뭐냐? 우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에 야곱에게 있었던 이런 변화들과 또 이름의 변화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동일한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상황은 현상으로는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그 순서가 있는데 아주 흡사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이 응답의 문을 막고 있었던 장벽이 허물어진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축복의 문을 막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내 죄악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무너져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은 이 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벽이었던 것이죠. 근데 야곱은 몰랐어요. 야곱은 이제 이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나갔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허물지 않고는 하나님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이 죄사함의 피값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씨름으로 자기 몸을 만신창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분니엘이다 하는 것이죠. 분니엘. 이 장소의 이름이 분니엘이라고 불러지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영광이다. 감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을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모세만 보내고 우리와 얘기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간절히 하게 했는데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장 지름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엇이냐, 아니 다시 말해서 내 죄악이 무엇인가, 축복의 문, 응답의 문을 막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가, 이걸 붙들고 먼저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허물어져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죄악과 엉망인 삶을 그대로 끌어안고 가서 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분리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골방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삶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밖에서 노력하고 애써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거꾸로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문제가 안 풀리면 내가 이제 뛰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조금 역량이 부족하니 내가 좀 뛰어야 되겠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또 구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도울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깨닫고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처럼 이 야복 나루토에서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했을 때 400명 군사를 끌고 오던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서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누가 먼저 달려옵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원래 이 마음이었을까요? 제가요 에서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마음 전혀 없었대요. 자기는 야곱을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고요. 야곱 이놈의 자식이 감히 우리 동네에 발만 붙여봐라, 내가 당장 칼로 그러면서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났어요. 야곱은, 이 에서는. 그래서 내가 병사를 이끌고 가서 그냥 쳐, 내가 이놈의 자식 그냥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강하게 아직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온다는 소식 듣고 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갑니까? 칼 쓰는 병사들을 그냥 기다려도 올 텐데 마주치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야곱이 해결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혜물처럼, 왕의 마음을 보혜물처럼 움직이듯이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우리가 잔깨로 선물도 몇 차례 앞으로 보내고 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나는 화해하고 싶고, 나는 풀고 싶고,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고 하지만 그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식들의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부모님과 또 자식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또 거래처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딱 풀리지 않는 상황이 딱 왔을 때 이거는 꼬이고 문제라서 풀 수가 없어요. 화해하러 딱 만나러 가고, 그 화해하는 책을 보면서 이 서점에 가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1, 2, 3권, 또 뭐 심리학 책 보고, 또 경영 책 보고, 리더의 뭐 자질 뭐 이런 책을 딱 보고 수십 권을 통독하고 가도 딱 만나는 순간 더 화가 나고 괜히 만났다 하고 화해하러 갔다가 또 싸우고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방법은 사람 마음을 녹여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풀지 못한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있거든. 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화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또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 기도 응답의 복이 전혀 구하지 않았던 복까지 이루어지는데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자식의 축복에 또 명문가 되는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준 것도 아니고, 그들을 이렇게 교육하기 좋은 선생님을 붙여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 씨름터에서 승리하니까, 영적인 씨름에서 승리하니까 자식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영적 씨름, 기도를 우리가 왜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마다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수요 예배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런 자세로만 기도할 수 있다면, 이 기도를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 이 기도 장소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또 내 죄악의 문제들이, 또 우리 자식들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야곱이 무엇과 싸웠을까요? 어떤 사람, 하나님과 싸웠어요? 아닙니다. 야곱이 싸운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자신과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자신과 싸운 거예요. 먼저는 뭘과 싸웠어요? 이 불순종의 삶과 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순종. 야곱은 항상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데 늘 자기 생각대로 형님 팥죽을 팥죽 한 그릇 형님 장자 명분을 빼앗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도 아닌데 엄마와 짜고 속이고 형님의 장자 축복을 받았고, 또 삼촌 것도 그렇게 해서 자기 소유 만들고, 뭐든지 자기 계획대로 한 거예요. 집을 마음대로 나가고 버티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간 거예요. 뭐든지 자기 다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길을 쭉 걸었을 때는 그 고난 많은 인생을 20년 살았지만 어쨌든 육신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꼭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악하게 다른 사람 등치고 사기치고 해도 부자가 될 수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다 이렇게 보편화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했어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 것보다 또 다르게 사는 게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돈 버는 것도 희한하게 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저녁에 떡볶이를 먹었는데, 떡볶이를 사오셨어요. 멀리 가서 사오셨는데, 그 떡볶이 하시는 분은 돈 벌려고 장사한 게 아니래요. 좀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자기 집 이거 조그만 밑에 공간이 있어서 그냥 소일거리를 이렇게 어르신이 떡볶이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줄 서서 먹어요. 늦게 가면 떡볶이를 못 산대요. 그래서 저기까지 멀리까지 차 타고 가서 떡볶이를 다 사왔어요. 야, 정말 돈이 그렇게 또 벌리는 사람 벌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많이 사서 먹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주인이 조금만 사서 먹으라고. 그렇게 여유를 부리면서도 장사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벌려지는 게 꼭 하나님의 축복이다, 기도의 결과다, 그것은 꼭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고난, 왜 씨름하는 이 엄청난,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왔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최초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위기가 찾아온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기도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꾀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와도 물질은 얻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불순종의 삶을 살 때는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자유롭고 행복하고도 좋은 것도 많지만은 더 제약되는 게 많아서 괜히 예수 믿었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어디서 오는가? 승리의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더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이 기도로 이 문제를 돌파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할 때, 떠났을 때 고생이 거기 안주할 때 고생이 많겠습니까? 오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에게 명령하실 때 돌아가는 것이 더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이 고난 많은 것을 이기기 위해서 야곱은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문제에는 더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기관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2배, 3배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어떤 기관의 행사를 놓고 기도할 때도 내가 장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신앙과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뭡니까? 두려움이죠. 야곱은 지금 너무나 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형님이 나를 죽이러 온다, 그 사실을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군대를 만들고 형님과 어떤 만남을 통해서 잘 그를 설득하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론을 선택한 게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이 불신앙을,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막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울 수도 있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내일의 문제, 막 두려움이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신앙이 지금 불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불신앙으로 오는 두려움이 있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불안의 원인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리시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홀로 남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혼자 남아있다는 이 두려움이 있을 때가 더 기도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은 이 불신앙, 이 두려움을 기도로 승리했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방법들을 교만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공통점 뭔지 아시죠? 교만한 사람 공통점은요, 자기가 겸손한 줄 알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교만해, 겸손해? 물어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난 겸손하다고 말할 거고, 겸손한 사람은 나는 교만하다고 말할 겁니다. 항상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저는 너무 겸손한 사람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의 속에 사로잡힌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다 무너져 버린 날이에요. 이 날이 엉덩이 뼈가 위골을 대면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자기 모든 걸 돌려가지고 그냥 다시 가면 돼요. 형님 안 만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 평생에 처음으로 순종한 이 길을 걸어왔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도 깊어지고 연세도 좀 드시고 세상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하는 말씀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 목회 한 15년, 20년쯤 해갖고 개척해서 뭐 교회도 한 500명, 1000명쯤 모이고 그러면요, 내가 이래서 성공했다, 저래서 성공했다, 책을 7권, 8권씩 내고 그래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이가 좀 더 들고 더 많은 고난을 겪고 하다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교만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 전까지 야곱의 별명이 뭡니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임기응변이 뛰어난 사람, 너무 정말 열정적인 열심 있는 사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도록 일하는 성실한 사람, 이런 것들이 자기의 꼬리표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복 나루토에서 그는 이렇게 그 모든 그 이름들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야복 나루토에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로 씨름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씨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오늘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내가 끈질기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는 죄악이 드러나고 이 회개가 나오고 통곡이 나오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인들이 얼마나 참을성이 많은지요. 그 아프리카 토인들이, 그 전사들은 막 상처가 많잖아요. 근데 막 칼로 자기 몸 이렇게 막 상처 종기 뜯어내면서도 한번 뭐 비명을 지르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뭐 아주 독하대요. 그러면서 뭐 칼로 막 상처도 막 내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리빙스턴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전사들이 난생 처음 통곡을 하며 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까 통곡이 나왔다. 모든 죄악들이 생각나고 연약함이 기억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하는 운전이라도 주님 오늘도 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번에 또 수험생들도 있어요. 수험생들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든 또 그렇지 않든 간에 시험을 보면서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으시면 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내가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다 잘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꾀로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또 믿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시고 기도하면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건 벌써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면 받을 줄로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과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주님, 제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저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악한 마귀가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라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 찾아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는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형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고 상황이 바뀌어져 있고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그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돌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